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또 간단하게 먼저 다시 전하겠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역사상 거의 없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지극히 높은 산은 실제로 있는 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뜻합니다.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자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버금가는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시험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통치하며 모든 왕들에게 섬김 받을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 마귀가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경배하다라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형식적으로 엎드려 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배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숭배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숭배하다에서 이 숭자는 아주 높인다는 뜻입니다. 마를 종자에, 마를 종자는 높은 곳을 뜻하거든요. 으뜸을 뜻해요. 그 숭배하다의 숭자의 한자가 재밌는데 마를 종자는 뭐냐면 가장 으뜸이다,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런 뜻이다. 종교라고 할 때 그 종자입니다. 근데 그 위에 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으뜸보다 더 높은 산이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 숭배. 숭배한다는 것은 지극히 높이며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 숭배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경배하다는 말은 마귀를 높이어 엎드려 절하고 섬기는 일을 뜻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잘 말씀해 두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바울이 악한 것이 무엇인지 다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귀는 거짓과 불의를 명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평화를 파괴하고 폭력을 명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내리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라고 명령합니다. 또 마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귀는 마음껏 욕심내며 살라고 명령합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떡이 모자라니까 자꾸 돌로 떡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에게 떡을 모두 빼앗기고 굶어 죽게 됩니다. 또 마귀는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라고 명령합니다. 욕심내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게다가 놀라운 일은 마귀들이 이적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목숨 걸고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악한 것들을 명령하고 악한 것들로 세상의 왕국들을 통치합니다.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귀의 명령들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사기입니다. 이런 마귀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일은 제가 보기에 저 같은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멀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성주에 있는 이 땅을 전부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주의 땅도 너무 큰가요? 이 조그만 성주 땅 정도 준다고 해도 벌써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마귀가 성주가 너무 작냐? 경상북도 땅 전체를 다 줄까? 줄 테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땅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감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이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내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 정도 되어야 당하는 시험이겠지 하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말해볼까요? 성주 땅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누가 나한테 돈 100억만 줘라. 그러면 마귀라도 경배하겠다. 어떻습니까? 이럴 사람들 많을 겁니다. 100억도 많습니까? 100억보다 적을지라도 마귀의 명령에 따를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면 마귀를 경배하시겠습니까? 돈 몇천 원에, 돈 몇만 원에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항상 성령 받은 성도를 유혹합니다. 믿음 좋다는 성도를 시험합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우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뭐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상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조상 제사 지낼 때 그 앞에 놓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먹지 말라,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황금 송아지가 우상이 아닙니다. 동네 입구에 세우던, 요즘에는 거의 없던데 그래도 있습니다, 천하대장군상 아시죠? 천하여장군상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끼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거 찍어서 없앴다고, 우상 철폐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절에 들어가갖고 또 부처 상을 뽀갠다고, 응? 도끼 들고 갖고 그걸 진짜로 부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마귀의 시험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야, 너 이런 것도 못해? 네가 한다면 너는 아마 믿음 있는 자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욕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끼 들고 절로 가고 그런 거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돈, 힘, 벼슬, 지식, 재능, 몸매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돈을 경배하고 힘을 경배하고 벼슬을 경배하고 지식을 경배하고 재능을 경배하고 몸매를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숭배하는 삶입니다. 돈과 힘과 벼슬과 지식, 재능, 몸매 등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바로 마귀를 경배하는 삶, 우상을 숭배하는 삶입니다. 돈과 힘과 벼슬, 지식, 재능, 몸매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며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게 변해서 망해버렸을 겁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가 판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강자와 부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 가난하고 힘없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과 죽음을 겪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통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그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거짓으로 죄인을 만들어서 죽이는 악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이기셨지만 결국 그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지셨다면 세상은 사랑과 섬김은 없고 온통 욕심이 가득하며 사랑받기만 바라고 섬김받기만 바라는 악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마귀의 세상이 되어 피로 물든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생명과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돈과 힘으로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받는 세상이 아니라 높은 자리는 이웃을 섬기는 자리임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건 유혹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로 물리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음 큰 소리로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도록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 말은 마귀를 쫓아내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또한 나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마귀가 내게 다가와서 돈과 힘과 벼슬과 지식과 재능과
몸매를 숭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에게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을 행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생각이나 말로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로 한다고 물러가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도 중요하죠. 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 중요하니까 말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자 마귀는 마침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항상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그 마귀의 유혹들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신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결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은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에 빠짐없이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교회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성령을 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야말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